부실공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부실공사라고 잡은 이유를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이 네 구절인데요. 네 구절에 다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비유로 튼튼한 공사, 그러니까 이 건실 공사와 이 부실 공사를 지금 비교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실공사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부실공사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광주에 있는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내리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층간소음도 사실은 이 부실공사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하죠.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저 사진은 중국 상하이시 민항구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 이름인데 좀 이름이 어려워요. 렌 화허 파칭 위엔 이라는 아파트가 붕괴된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던 아파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역시 중국은 뭘 해도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크고 사고가 한번 나도 그냥 크게 나는. 네. 다행히 입주 전에 아파트여서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한 분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부실공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건설사들의 이윤과 관련이 있겠죠. 철근 등의 자재들이 비싸니까 그걸 적게 써야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제 겉만 멀쩡한 건물들을 이제 지어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어떤 이기심, 이것이 결국 부실공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이기심이 영적인 부실공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투자는 적게 하면서 하나님께 또 큰 이익을 얻기를 바라죠.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지적이 어떠한 내용이고 또 어떠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앞부분 말씀 그리고 26절 앞부분 말씀을 비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예수님 지금 집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이 집을 구분하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초예요, 기초. 반석이라는 기초인가 모래라는 기초인가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 기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집의 기초와 관심이 있으시고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집의 모양 관심 없으십니다. 몇 평인지 몇 층에 사는지 관심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는 좀 이런 데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보죠? 몇 평이야? 이런 거. 몇 층 살아?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오지랖이 넓은 성도들은 이것도 물어보세요. 자가야? 전세야? 이런 거. 그죠? 네. 얼마 주고 샀대? 전에 아파트 팔고 시세 차익을 얼마나 봤어?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실 짓고 하면 저도 이사 신방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가면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차마 이제 물어보지 못할 뿐이죠. 제가 이제 강남 대치동에서 4년 정도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학부모 신방을 좀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굉장히 이제 대치동이니까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습니다. 아마 타워 팰리스급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 학생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차마 이제 부모님한테 못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그 아이한테, 야, 너 아파트 몇 평 살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요 101평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비웃으시네요. 놀라질 않으시고. 다들 한 150평, 200평 사시니까, 그죠? 100평짜리 아파트 한 3채 정도는 갖고 계시잖아요, 다들.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학생의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죠.
이 젊은 전도사에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멘트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01평의 고급 아파트를 누추한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전혀 누추하시지 않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101평이 누추한 집이면 집사님, 지금 저는 개집에 삽니다. 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뭐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아파트가 몇 평인지, 뭐 안에 내장재를 뭘 썼는지.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는지 전혀 관심 없으세요. 이 집을 짓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었는지 관심 없으십니다. 집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사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집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초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의 직업과 관련이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목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집을 이제 나무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집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사진에서 본 저 중국의 아파트처럼 작은 재에도 그냥 쉽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의 집을 이 단단하고 올바른 기초 위에 짓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고 무너져 버리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반석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지은 집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영적 기초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험의 강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26절 뒷부분 그리고 27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막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집이 무너진대요. 심하게 무너진대요.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49절을 봐도 파괴됨이 심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초가 부실하면 집에 뭐 금이 갈 거야, 벽이 약간 무너질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심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했어도 기초가 잘못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심한 파괴를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상처에 무너져 버려요. 작은 고난에 무너져 버려요. 교회 떠나고요, 시험 듭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됐더라도 나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삶이라는 집은 안전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내 신앙에 분명한 기초가 있는지를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사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사는지를 이 기준이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보수하면 될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 약간의 반전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이 기초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짓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순종함으로 철근도 받고 벽돌도 쌓고 콘크리트도 바르고 지붕도 올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집안 위에 순종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부분은 없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순종하면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4절 전체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자, 누가 반석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네, 성경상에 맞습니다. 26절도 읽어보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래라는 약하디 약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모래라는 약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부실한 상태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그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연관하면 이런 도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듣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 들음에 행함이 더해지면 그것이 반석이라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들음 플러스 행함이 반석이라는 기초라는 거예요. 반대로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모래라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들음 마이너스 행함은 모래라는 도식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기초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순종함으로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순종까지가 기초라는 거예요. 순종까지가 반석을 세우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들음 플러스 행함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보태거나 뺀 게 없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믿고 행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반석 위에 짓는 집이랍니다. 반대로 들음은 있는데, 들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때로는 노트하고 아멘 아멘 크게 하는 성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인생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멘 하는 거 중요한데 아멘 다음에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초가 탄탄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믿자. 믿고 나면 나중에 그 믿음이 커져서 순종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집을 짓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믿고 순종해야 반석이랍니다. 그도 그런 것이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칼로 자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이 잘못된 이분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일종의 영향이라고 보죠.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이 기독교, 개신교죠. 이 개신교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톨릭의 행위 구원에 이렇게 치우친 왜곡된 복음을 다시 돌이키는 작업이 이 종교개혁이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잖아요. 그러면서 외친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뤄냈죠. 마틴 루터가요. 그런데 이 지나치게 행위 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믿음 쪽으로 이걸 많이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놓친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오직 믿음만 얘기한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이 행위와 순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약화시킨 측면이 있고 그들의 신학과 신앙이 지금 우리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훌륭한 마틴 루터가 혹시 야고보서를 싫어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극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쓸데없는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인데 쓸데없다는 거예요. 무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루터가 성경의 한 권인 야고보서를 완전히 폄훼했죠. 루터가 잘못했습니다. 루터가 실수했어요. 성경은 사실 믿음과 행위를 절대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가보시죠.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래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래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믿기만 하는 것이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런데 행동만 안 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어. 다만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행동만 못할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한이가 물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세 식구가 이제 거제도로 여름 휴가를 갔는데 한 8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수영장에 갔다가 30분 만에 나왔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울음을 멈추질 않아요. 너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애가 물이 무섭다고. 그래서 탈의실에서 고래밥 하나 먹으려고 돈 8만 원을 지불하고 나왔어요. 올해 여름 휴가도 있었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니 암 수술도 있었고 또 중간에 제가 이제 김상우 장로님 장례 때문에 또 울산을 또 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울산에 왔다 갔다 하루 하느라고 또 이제 휴가 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썼는데, 네. 저는 우리 김상우 장로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실 뭐 약간은 조금 뭐 그런 게 있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름 휴가 때 이제 이한이를 수영장 못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난달인가 제가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수영장을 데려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잘 놀더라고요. 막 튜브도 타고 깊은 데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이제 다른 애들처럼 튜브를 벗고 이제 구명조끼만 입고 수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거죠. 제가 이한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한아, 아빠 믿지? 아빠가 이한이 손 절대로 안 놓을 테니까 들어와봐. 제가 몇 번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이걸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한이가 제 손을 잡고 구명조끼만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에 뜨더라고요. 막 배영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근데 만약 이한이가 아빠, 나 아빠 당연히 믿어. 그러면서 고래밥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간다면 그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빠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효과 중에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죠.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이 치료 방법이 처음 도입됐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자들이 너무 막 속출을 하니까 약이 다 동나버린 거예요. 치료약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가짜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을 거라고 하면서 그 약을 건넸습니다. 의사의 말이니까 이 부상자들이 의사의 말을 믿었겠죠. 믿으니까 그 약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가짜 약을 먹었는데도 병세가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위약 효과, 이 플라시보 이펙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여러분 가짜 약이라도 먹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들음과 행함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행하게 되어 있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화요일 새벽에 살펴볼 본문인데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인지를 어떻게 안다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신앙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말 같은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함과 순종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은 행위로부터 오진 않지만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위로 증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 없으세요? 왜 아멘이 없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믿음이 기초고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순종함으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초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는 것은 모래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결국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탄식을 하시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나. 주님 탄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데 왜 대체 행하지는 않니?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몇만 내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아멘만 하고 그냥 돌아가니? 오늘도 행함은 없는 거니? 오늘도 입으로만 나를 부르고 돌아가니?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오해인데요. 교인이 되기는 쉽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빼면 돼요. 이 시간. 일주일 딱 1시간 빼서 주일에 교회 오면 교인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등록 받아줘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 비유로 다시 보시면 반석 위에 집 짓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는 쉬워요. 땅을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래 위에 올리면 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을 지을 때 깊이 파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반석을 깊이 파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지하를 팔면 팔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면서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 밑에 도로에서부터 1층이 시작되려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 큰 돌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옆에 종합체육관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지하 3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근데 파다 보니까 큰 돌이 나왔대요.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하 1층까지만 파고 더 파는 걸 멈췄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집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쉽다면, 너무 식은 죽 먹기라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행함이 있는가? 그 운동해 보신 분은 아시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막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도 무겁지 않은 1kg짜리 악영을 막 1000번을 들면 알통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힘이 안 들면 운동이 아닌 거거든요. 저항이 없으니까요. 순종하는
안 하고 믿는 건 쉽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거 쉬워요. 모래에 집 짓는 거 똑같이 너무 쉽습니다. 내가 이걸 진짜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지어보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신앙 생활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상한 예화를 아시잖아요. 식상하지만 오늘 설교와 맥락이 닿아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부임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했습니다. 이번 주에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도들이 다음 주 설교를 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또 어떤 설교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세 번째 주에 목사님이 또 서로 사랑하는 설교를 하세요. 교인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 3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주에 또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는 설교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시는구나. 당회를 통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더 똑같은 설교하시면 쫓아내겠습니다. 경고받은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했답니다. 교인들이 이제 임시 사무총회를 열어가지고 설교 준비하지 않는 목사를 쫓아내기로 결의를 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날 이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고별 설교라서 그랬는지 뭔가 모를 감동이 성도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왜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실까?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사랑하는 행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셨구나. 깨달음이 성도들에게 그때서야 임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로만 계속하고 행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목사님의 의도도 모르고 목사님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간청을 수락해서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다음 주 설교는 11조 하라였답니다.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또? 그죠? 네. 지어낸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만약 계속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한 3주째 벌써 임시당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아멘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아멘도 잘 안 하지만 그것도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착각하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서 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부실공사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진짜 예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싫으시겠지만 여러분,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멘 다음에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까지 가야 튼튼한 기초가 마련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가 아니라 건실한 공사를 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요, 비바람이 불고요, 홍수가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7절의 워딩이 똑같습니다. 비교해보죠.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반석 위에 지으나 모래 위에 지으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글자가 달라요. 25절에는 되고요, 27절에는 뭐예요? 매예요. 되라는 한 글자는 앞의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앞의 내용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되자라는 의미의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매라는 한 글자는 앞의 내용과 흐름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앞의 내용과 흐름에 휩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를 되로 받습니다. 그래서 25절 뒷부분을 보면 무너지지 않아요. 비와 바람과 홍수의 인생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거슬러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와 바람과 홍수를 매로 받습니다.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비와 바람과 홍수의 인생이 휩쓸려가요. 여러분, 이 되와 매 한 글자 차이인데요,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일어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실공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실공사로 인한 매의 인생들이 아니라 건실공사가 주는 되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와 바람과 홍수가 나서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딪히되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